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2개월 동안 어디 가서 뭘 하고 지냈는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파워포인트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잘 다녀왔습니다. 주일이면 우리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했는데 서울의 동도교회, 또 강원도 동해교회, 저기에는 최욱규 집사님 가정이 계시는 곳입니다. 또 말레이시아의 이 Chinese International Church입니다.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용인제일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원미동 교회가 있는데 역시 우리 교회 교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했고 전라북도 고창에 저기는 김택중 장로님, 김한나 권사님이 출석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는 그 주말 부흥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새벽교회 목사님 다녀가셨죠? 이승영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여기 새벽 월드교회 분당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 대한 소문이 뭐 한국 어느 교회 가든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귀한 교제 또 격려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들을 다녔는데요.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인데 거기에 GP 선교회 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원 잠깐 들려서 지금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훈련받고 있는 가정들에게 또 강의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가면 태국으로 가서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점심 교제도. 저기 과일이 무슨 과일인지 아세요? 두리안입니다. 두리안은 king of the fruit, 그래서 과일의 왕인데 근데 냄새가 좀 고약합니다. 먹을 땐 괜찮은데 이게 그래서 호텔 프론트데스크에 보면은 노 스모킹 사인하고 노 두리안 사인이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랬어요. 여기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점심 교제를 하고 라오스를 갔습니다. 라오스에서 공항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보면 라오스의 한인 선교사 협의회가 있는데 한 120명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영성 집회를 하고 이틀 동안 집회를 하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라오스의 김재양 선교사님 선교센터, 저기에 벌써 유치원 또 초등학교, 지금 중고등학교 건물까지 짓고 있는데 그 다음 거 보면 저 건물이 지금 중고등학교 건물이 교사가 지어지게 됐죠. 건축을 하다가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분명히 선교사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걸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감사한 것은 김재양 선교사님의 아들 부부가 지금 같이 또 선교를 해요.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공부를 한 아들인데 이것을 이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양 선교사님은 에스라 선 축구팀, 축구 선교로 시작을 해서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바로 이 에스라 축구팀에서 훈련된 선수들이 많이 국가대표로도 뛰고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일본 선교사로 나가신 김준석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하고 저 노아가 저렇게 많이 컸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일본에 26명의 성인을 기념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다 순교당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 26명 중에는 어린 청소년도 있어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저기 이제 들어가서 돌아보고 나와서 우리가 합심해서 넷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러니까 하행일에서 보신 것 같이 졸업식하고 참석하고 현지 지도자 세미나 또 우리 알마티 신학교 졸업생들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강의를 하고 저 촛불 아주 분위기 있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와가지고 뭐 선교지 가면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죠. 그 다음 보실까요?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후원하기 시작한 탈북민 교회, 포항에 있는 주찬양교회입니다. 이사랑 목사님 그리고 탈북자들 다 만나서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그 밖에도 정원공동체, 한동대학교, 임마누엘 선교센터, 본학공공동체 그리고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을 만나고 왔어요. 참 많이 다녔죠. 제 아내가 같이 동행하면서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안식월이 이래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동안 우리 선교 지원금만 보낸 지역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방문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가서 방문하니까 얼마나 참 기뻐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참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이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희 부부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뭐가 참 좋았냐. 둘이 똑같이 느낀 것이 가장 감사한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 필그림 교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필그림 성도들과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많이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방문하기 전이나 또 선교사님들을 방문하기 전에 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가야 되나?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나?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가야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내가 오늘 예배 들어가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가지? 뭘 가지고 가지? 생각하시면서 나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 예배할까? 제사를 드릴까? 이 질문이 그들에게도 있었는데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분별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령 자기 감정 또는 자기 기준 또는 자기가 선호하는 것 또 자기 경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터링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어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하나 읽고 아 맞아, 이 말씀대로 저 사람은 이제 벌을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이거 벌써 자기 감정이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보세요. 오늘 보면 6절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생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내 자식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식 중에 하나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많아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요, 그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주셨어요. 제가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 찾아서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어떤 예물,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을 가지고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 그 예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 그런 마음 자세로 무엇을 가지고 가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차라리 오지를 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전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예물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필요해요. 예배 형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예배되게 하는 것은 그 제물 자체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마음 자세와 삶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문에 제시하신 대로 그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인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관심이 더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불의한 모습으로 나올 수 없겠죠.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삶에,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상거래하는 가운데, 또는 힘없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에 혹시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게 좀 유익이 될 거라고 혹시 불의를 행하고 있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불의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자는 헤세드죠. 긍휼 또는 인애를 의미합니다. 벌써 이제 오래전이 됐는데 오징어 게임 생각나세요? 영화?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게임을 만들었던 노인이 죽기 전에 그 영화의 주인공과 마지막 내기를 하죠. 마지막 게임을 하죠. 그게 뭐죠? 창밖 한쪽 길 구석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그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안 갈 것인가, 이걸 놓고 내기를 하죠. 저는 그 부분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게 됐죠. 근데 그 옆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섬기는 일을 맡은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를 영안에 데려가서 회복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앞에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 그들이 주도하는 예배를 받으셨을까? 또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화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향한 원망과 미움, 시기와 분노의 마음으로 함께 앉아 있는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살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 없이 내가 어떤 예물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구보다도 값진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건 헛된 예물이에요.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가져오지를 마라. 아니 오지도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심이 돼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바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내 삶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 정의를 행하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화목을 이루면서 예배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지만 어떤 때는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미안해, 내가 괜히 화내서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화해를 하고 예배드려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요구한다고 하는, 우리가 아마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requirement. What does God require of you? 여러분, 이 requirement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다른 거 아무리 내밀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 이거를 가져와야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번째가 뭐예요?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게 왜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뭐라 그래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동행하기를 원해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의 말씀, 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 높고 거룩한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나 하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의 으뜸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겸손이니라. 그러면 선생님, 둘째 가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니라. 그렇다면 세 번째 가는 기독교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겸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겸손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매사에 겸손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공의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향내나는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사탄의 편으로 가는구나. 내가 겸손해지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지식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돈의 교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자가 있지요. 세력이 좀 있다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의 교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자기 의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거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걸 다 내려놔야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교회 생활, 영적 생활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교회 생활, 영적 생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할 것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어떻게 잘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사람이 창안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거기서 우리는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